자, 오늘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고요. 오늘 50장은 세 부분으로 일단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그 장례,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요셉이 죽는 장면,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중요한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라 그럴까요? 족장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4절까지 야곱의 장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야곱의 장례는 애굽 전체의 큰 장례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각인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3절에 40일 걸려서 그렇게 하고 그 시신을 처리하고 애굽 사람들이 7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을 했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7일 동안 곡을 했다는 게 조금 이제 특이할 수 있죠. 그의 아들들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물론 애굽 사람들이 진짜 슬퍼서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의를 최선을 다해서 그 야곱,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나그네잖아요. 손님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내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를 가나안에 장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바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예전에 이제 그 형을 피해서 갔을 때 혈을 단신으로 이렇게 나가서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이제 요셉을 막 맞이하고 그렇게 하면 다시 이제 회복되면서 이제 죽으면 끝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죽음의 마지막 그 순간에는 큰 때를 장래 그 행렬이 엄청나게 클 정도로, 애굽이라면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강대국이기도 하고, 지금 요 당시에는 기근 때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굽의 힘이 가장 커져 있는 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의 말년이 참 그래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야곱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요셉 때문이겠죠. 한편으로는 요셉이 얼마나 애굽에서 영향력을 잘 미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셉 덕분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어쨌든 간에 이 죽음을 화려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례 행렬은 애굽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11절에 보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행렬이 대단했기 때문에 인상을 굉장히 크게 심어졌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 애굽 사람들의 큰 그 대단한 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보면 다시 그 장례식이 얼마나 이제 컸고 위용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알겠죠. 저게 뭐냐, 애굽에서 누가 죽었는데 왔다,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왜 왔어, 죽을 때 저 땅이 우리 땅이라 하면서 장사 지내러 왔다, 어딘데,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하면서 그 이면에는 한번 이제 저 땅이 아브라함이 땄던 땅, 샀던 땅, 그 다음에 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애굽 사람에게도 그냥 죽으면 여기서 장사되면 되지 아니라 고향이 저기 있다더라, 고향이다 라는 생각들을
심어줬고, 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은 가나안 땅 저기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도 아 그래, 아브라함이 저 땅을 샀지. 그 다음에 저들이 그렇게 그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예,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야곱의 죽음은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고 모두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요셉의 죽고 요셉이 이제 자기의 유언을 할 때에도 내 요거를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의 4대 족장의 중요한 인물 2명이 죽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죽음에는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그 얘기가 계속 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왔을 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형들이겠죠. 베냐민은 아니었을 것이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요셉이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휩싸이게 된 거죠. 그런 거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 때문에 나름대로 목숨도 부지하고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이 기근에서 풍족하게 살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해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일단 계시니까 방편하게 되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늙었고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정말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대의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전해주는데 물론 이 유언은 실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어냈는지 아니면 그냥 기록이 안 했는데 이제 이 유언이 있으니까 어차피 야곱은 형들하고 같이 살았고 요셉은 이제 딴 데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핵심은 이제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한다는 데 있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잖아요. 아버지의 그런 유언이 있습니다. 뭐 이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전에까지 용서 안 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달라는 그런 뉘앙스가 되기도 하고, 이 얘기는 요셉이 분명하게 처음 이제 이들을 맞이했을 때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얘기하고 다 얘기했지만 전혀 그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런 이제 형들의 모습이 안타까웠겠죠. 섭섭하기도 하고 자기 진실을 몰라주는 것도 있고 야 저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17년이잖아요. 야곱이 거기서 17년을 있었으니까 그러면 17년 동안 정말 조마조마하며 살았네. 아이고 어떡하나 뭐 하면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죠. 자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제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라고 돼 있는데 형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전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찾아오죠.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요셉이 울었더라 하는 거 보면 뭐 아 그래 용서가 되었구나 약간 뭐 그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믿었던 것 같고 근데 친히 와서 아니면 이제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또 엎드리죠. 그래서 요셉의 꿈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보기도 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전혀 자신을 못 믿는 것도 사실 속상할 것이고 형들이 계속적으로 불안에 떠는 것도 속상하고 뭐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역시 죄 짓고 못 산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성경은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일단은 형들이 여전히 요셉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자신들이 했던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을 그렇게 확실하게 사라지게 할 정도의 요셉의 권력이 또 있고 그전에는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요셉을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요셉에게 그런 힘이 있고 요셉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요셉의 핵심은 단순하게 내가 당신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식 가운데 뭐가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들에 있어서 잘못 안 했어요. 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나는 괜찮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여기에 미리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제는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난 그것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지금 개인적 감정에서 당신들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얘기합니다. 2번 반복하고 두려워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셔서 그 다음에 자기의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기르시고 막 하는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개혁은 잘 못 보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요셉이 두렵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용서도 할 수 있었고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데 적극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소서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죠.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당신들을 케어해 주겠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남남으로 알아서 삽시다.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라 용서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당신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 이유는 단순한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나는 그 구원 계획을 계속적으로 실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악이 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들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과 형들이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고 지금 벌어진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생각하면 결국은 이제 용서의 문제,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했지만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제가 설교 때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요셉이 이제 자신의 자손들을 기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이제 하고 형들을 이제 위로했고 이제는 요셉도 죽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110세를 살면서 이제 죽게 되었고요.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케어해 줄게요 얘기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또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적 요셉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또 두렵고 그 다음에 좋아. 그래서 요셉이 간곡한 말로 그냥 얘기하는 거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간곡하게 얘기하거든요. 좀 믿어라.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인지 모르지만 그래 이제 좋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요셉이 죽었어. 그러면 그들 형들과 형들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고 뭐 하겠죠. 그렇지만 그 자손들은 또 어떡하지? 우리 이제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지? 이랬을 때 요셉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매기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서 이제 유언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제 당신들을 기르신다. 내가 당신들을 기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단순하게 뭐 형들이니까 내가 길러주겠다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취하는 그런 일로서 요셉은 이들을 기르고 있었고 요셉이 없지만 결국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얘기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1차 독자들에게 자신들을 기르는 것은 누구인가? 모세도 아니고 그죠? 그 전에는 요셉도 아니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니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자신들을 누가 기를 것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지금도 지켜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절망이지만 새로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눈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뭐 예를 부모님이 있고 뭐 배우자가 있고 친구들이 있을 때는 때로는 내가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없었을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죠. 그래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나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 믿음을 자꾸 발휘해야 되는 귀한 시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의 죽음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기대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명을 남겨주게 되죠.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이 맹세는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장사를 합니다. 두 명의 지도자들을 거쳐서 이 약속이 이제 다시 그 유언이 또 성취되는 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유언 해골을 가져가서 장사하라고 했던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또 다시 한번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따라가는 삶 이것으로 다시 이제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의 수혜자들이 누구였고 그리고 그 수혜자들이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만약에 설계한다면 몇 가지 방향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용서에 대한 부분이겠죠.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고 다시 요셉에게 나가는 형제들의 모습은 결국 크게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제들의 모습은 요셉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불신의 모습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고 애굽에서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17년 동안 불안 아버지 그 전부터 골골 뭐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로서 내가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 누리지 못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들의 모습은 요셉의 눈물 나겠죠. 하나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뭐 예전에 했던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 요셉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의 모습들이 이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설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용서를 신뢰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 뭐 이런 걸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용서는 그냥 내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깨달을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기르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 은혜로부터 나온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계속 이 창세기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시는 땅, 여기에 대한 얘기들로, 그 다음에 자손의 얘기들로 자꾸 이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본토 친정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땅, 그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주요 주제이고, 이런 주제들이 이제 창세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대한 기대, 땅을 향해서 있죠. 그리고 족장들은 계속적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땅을 잊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과 소망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는 이제 본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정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쪽 애굽으로 옮겨졌죠. 그렇지만 본향은 저쪽에 있는 좋은 메타포가 있고, 하나님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거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스토리를 또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빌립보서 3장 22절에 20절에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본받은 자 곧 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교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교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게 참 감사한데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해야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 용서할 수 없는데 그것도 용서해야 돼. 억지로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덮어놓고 살 수는 없는 거, 그냥 무시. 그것도 안 돼. 누군데 그래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미안하다. 나 했다. 안 받는다. 안 해준대요. 용서가 안 되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보통 용서를 할 때 보면 내가 이제 가진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됐을 때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여유가 생겼으니까 용서하는, 그게 이제 인간적인 용서, 보통 뭐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뭐 그만 됐다, 나도 고통이 좀 잊혀졌을 때 용서하게 되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제 용서라는 개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알 때 가능한데, 1만 달란트 빚지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건 결국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겠죠. 그럼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서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문제를 잘못해 그 잘못은 분명히 되는 거죠. 요셉도 너희들이 잘못하지 않았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더 큰 요 밑에 있는 수준에서는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힘들지만 더 위에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쭉 보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형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이 크게 나에게 뭐 큰 뭐 지장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용서하면 아까 얘기했던 건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위가 되어서 한번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용서는 네가 마음이 편하라고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 있으면 다 스트레스 되고 다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다 도와줘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를 위한 용서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용서해라. 내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게 이제 일만 날라 진짜 얘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현실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용서하기 어렵지. 그거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에 형들의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도 생각나고 다 했겠죠. 그런데 결국에 깨달았을 때는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자꾸 연단되고 성숙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와 나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여전히 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넌 나쁜 놈이면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나쁜 놈이고 쟤도 나쁜 놈이고. 그게 이제 복음인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용서를 한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법에 어겨진 것들을 용서하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들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보상이나 이런 거 용서하는데 그런 거 왜 받아 뭐 이런 거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 징계는 있어야죠. 뭐저 앞대로 놓고 뭐. 그러니까 용서와 그런 거는 어쨌든 별개로 또 그렇죠. 진행돼야 예. 될 일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합당한 뭐 처벌이 법적이든 뭐 하나님께서 다루시든 그런 것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뭐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무슨 문제를 저질렀어. 그래서 뭐 벌금을 뭐 받거나 그다음 뭐 아니면 뭐 감옥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용서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상황하고는 용서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벌을 받든 심지어 뭐 사형을 당했더라도 난 용서가 안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처벌과 뭐 용서와는 좀 다른 개념이다. 창세기 할 때 마지막에 후속사 쪽으로 많이 설교를 하시던데 이거를 인가 이렇게 붙이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후속사 요셉이 어떻게? 가장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랑 닮았다면서 아, 예, 형제들한테 팔려 나가는 것부터 해서 이게 다시 모든 이제 이방인들까지 구원시키는 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 이 정도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계속 이거를 갖다 붙이는 그런 게 갖다 붙인다 이런 좀 이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금. 예,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어떤 인물 하나를 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지만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요셉은 사실 그 모습에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요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이
이 본문의 구조 자체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이런 것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걸 그냥 잘 살리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온다. 굳이 그럼 결론으로 내려고 막 이렇게 짜집게 안 해도 된다. 또 짜증기. 네거티브. 네, 네거티브가 돼야 되는데 네거티브가 되고. 저는 별로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 굳이. 예, 또 질문요. 용서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한 건데, 근데 저는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용서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 계획 알게 되면 용서는 사실 이론적이나 이렇게 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하지만 용서한 후에 내가 그 관계를 저는 약간 이 단계 좀 더 떨어지는 그 단계 뭐인지 그거 아마 두려움이나 좀 약간 그게 좀 문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용서는 우리 나중에 이야기할 때는 사실 제일 무거운 거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 죄책감 내가 용서했나 안 했나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그죠. 근데 용서 안 하는 그 증거랑 이유가 찾아보면 내가 옛날에 되지 못해서 옛날에 뭐 그 관계든지 옛날에 똑같이 않아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가. 근데 저는 용서하더라도 옛날 그 관계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닐 수 있어요. 더 친하거나 더 친해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거리 살다 더 두든지 뭐 하든지 이게 좀 약간 해결책 뭐라고 그거 아닌가 싶어요. 용서했는데 내가 이 사람 엄청 관계에서 제일 많이 어렵잖아요. 이거를 예를 하면 내가 그분한테 상처 받았어요. 많이 피해 입었어요. 그러면 나는 용서했어요. 그럼 전에랑 똑같이 일 안 생긴 것처럼 하고 이게 용서한다 뜻이 아니에요. 네, 용서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 관계를 생각하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구원의 계획이나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고 좀 더 깊이 좀 더 다른 높은 차원으로 사랑하거나 뭐 기도의 차원이 조금 더 달라지거나 아니면 아직 부족하고 저도 죄인고 나도 죄인고 이 관계 실제적인 우리가 더 할 때 조금 거리두기 아니면 나를 더 보호하는 지키는 거는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조금 더 조절하거나 항상 여기에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고민하는 거는 내가 용서해서 그 전의 관계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용서했다는 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이거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잘하네. 바로 이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항상 고민하고 하는 내용이긴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는 용서해야 돼. 근데 바보같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좀 사실 저는 제 자신한테 옆에 사람한테 준 거 아닌가. 네. 그 용서라는 게 꼭 얼굴 맞대고 그 사람한테 그걸 이게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하는 게 용서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손절한 상태에서 내가 그냥 그렇죠. 상관없어.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용서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얼굴 봐서 그래 애들이 있잖아요. 막 싸우고 이러면 이리 와 이래갖고 서로 사과해. 잘못했다 하고 그래 안아줘. 그럼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아까 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의 관계로 돌아가야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고 우리가 뭐 이렇게 같이 뭐 예를 들면 실천 신학회 왔지만 여기서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사랑이 없느냐 그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뭐 안 친할 수도 있고 좀 대면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더 친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다 알아서 스스로 다 이러저러 하는데 결국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해서 미워하는 거 아니나요, 그죠? 그냥 필요나 뭐 예를 들면 성격이 좀 달라, 저 사람 안 맞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안 맞아. 그러면 뭐 별로 안 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관계 모든 것 가운데는 너무 막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근본적으로 그러면 내가 겉으로 보기에 난 다 용서했어 뭐 그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가. 그 당장의 용서가 어렵잖아요, 네. 교수님. 그러면 왜 자꾸 웃어요, 교수님? 아니.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용서하지 마라. 자꾸만 아니, 아니. 용서해야 된다. 아니 저는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할 말 까먹었어. 용서 안 하는 단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야 지금 당장 억지로 안 해도 된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은 안 되니까 내가 회복돼야 또 하든지 말든지 맞아요. 하는 예. 그 거니까 단계는 있어요. 그 과정 좋죠. 중요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거를 저는 생각에 이게 진짜 단계 시간도 필요하고 이거를 진짜 내 시간 뭐 예를 들어 6개월 한 1년 뭐 있을 수도 길을 쓸 수 있어. 근데 그게 그 후에서 제가 이해하는 용서랑 하나님 뜻이랑 그게 사실 진짜 달라져. 근데 그 단계 안에서 옆에 사람 누가 용서 좀 해라 이거 진짜 주문 안 하고 싶어. 열받죠. 지가 내 상황 대봤냐 이렇게. 왜냐하면 밖에 사람 보이는 건 아직 그 나가는 행동, 말 뭐 이거밖에 안 된 거야. 그거를 사실 그거는 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용서에 대한 좋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도 걸리고 과정도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내가 성장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문제는 결국 형들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모든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가는 2차적인 문제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더 성숙해 가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정죄감을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덮어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난 용서를 못해. 그걸 인정하라니까. 그래서 제가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저놈도 나쁜 놈이죠. 나도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딱 인정을 해야지 나중에 발전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난 용서할 수 없어하는 걸 정당화 자꾸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슥 덮어두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진짜 맞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다 이렇게 하는 게 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럼 자기 안에도 자꾸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부족함이 보이고 그러면 그것들에 다른 사람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성장해야 되구나를 계속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교수님,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데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런 거 가지고 이러다 뭐 사람들이 많이 정죄하다든지 이러다가 뭐 다 사랑하라 카드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그리고 아니면 용서하라 카드나 이렇게 창세기에 이게 내족장 이야기, 특히 요셉도 그렇지만도 좀 많은 분량을 많이 차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는 금방 이제 용서 이야기 나왔는데 왜 다른 이런 많은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형들에 대한 뭐 원망이라든지 자기가 그렇게 좀 뭐 마음적 심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용서하기 힘들었다는 그런 말이 왜 없을까요? 아 요셉이 예, 그냥 추론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까? 말 안 해도 다 넘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용서나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용서는 사실 핵심 주제는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요셉이 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셉이 자꾸 이렇게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이런 것도 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요셉도 확신이 없었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신 그런 귀한 가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품을 만한 그들이 준비가 되어서 최소한의 변화가 되어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정말 자기를 팔아넘긴 그런 사람으로서 악과 이 악독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요셉이 잘 모르는 거니까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용서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을 보면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제가 꺼낸 거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용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런 이야기 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요셉이 뭐 믿음이 좋고 이런 건 이해는 하는데 그 처음부터 원망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감옥 갇히고 그랬을 때. 예,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성경 얘기하지 않으니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요셉을 너무 뭐 높일 필요도 없으니까 요셉이 감옥 갈 때도 야 감옥 간다 이렇게 당연히 안 했겠죠. 분도 있고 뭐 난 진짜 억울해요 막 소리치면서 뭐 그랬을 그 형들이 팔려갔을 때. 예, 뭐 그렇게 했죠. 요셉이 울고 있고 막 이런 것들 성경에 얼뜻 나오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분명히 있지만 성경이 그런 것들을 집중하지 않는 건 요셉의 개인사, 제가 지난번에도 야곱의 개인사나 뭐 그런 감정 뭐 이런 것 자체에 너무 막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중간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요셉이 느꼈던 감정, 야곱과 요셉이 이제 재회할 때 너무 단순하게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 전에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만나서 울고 끝.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개인사나 개인의 감정 자체에서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관심이 별로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는 가 사람들이 거기에 좀 더 집중한다. 예, 또요. 교수님, 예. 그 영어 미량에서 아 예. 용서를 자기는 안 했는데 예. 그 사람 상대방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죠. 어떻게? 그 용서를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량은 크리스찬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일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얘기 자체는 맞긴 하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니들이 아무리 정죄할지라도 난 용서받았다는 게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죠. 그런 단면만 보면 외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미량의 이야기처럼 야 그런 게 어딨어, 용서는 네가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용서나 이런 모든 것, 죄는 결국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짓는 건 2차적인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짓는 게 죄인 거죠. 그래서 미량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의 관점을 잘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그 미량의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난 용서받았어,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얘기 자체는 맞지만 태도가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정말 용서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뭐 예를 들어 편지를 보내서 감옥에서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명령 검색. 미량이 아, 미량, 영양. 영양 말고 밀량. 밀량. 양. 밀양. 영양 말고. 차 타고 조금 가면 밀양이라고 있어요. 청도 밑에 있어. 시크릿 선샤인. 다음에 가야지. 맞아. 그 교수님, 예. 만약에 이제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뭐 사과하고 싶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알게 됐을 때,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과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아니라 잘 일단 모르겠네요. 아, 그럴 수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예. 너무 잘 알아서. 나만 알면 된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좀 그래서 그냥 사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잘 살면은 그냥 더 이상 연락을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좋겠네. 그렇게 만약 왔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사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또 시간 지나서 또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또 어떻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내 마음 자체가 그러한 그 불안함과 두려움도 생기다 보니까 굳이 막 그 사과를 받고 싶지 않고 그냥 연락조차 안 닿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과를 안 받고 싶어. 그게 내 감정이면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그걸 네 말을 알겠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난 게는 이제 깔끔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보는 거죠. 아 나는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구나. 또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주셔야 내가 뭐 할 수 있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뭐 그렇게 내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뭐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걸 인정을 했거든요. 네. 나 그냥 용서가 안 네. 되는구나 하기도 하고 너무 그 세월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무덤덤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있었는데 그렇게 있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지내오는데 갑자기 불쑥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뭔가 한편으로 참 그 사람 불쌍한 마음도 들면서도 그래도 뭔가 또 내가 다치고 싶지 않아서 좀 이렇게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큰 관점에서 보면 제가 항상 이제 어떤 개별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대할 보실 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잊고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놔두고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를 한 번씩 올리시잖아요. 괜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건 결국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넣어두었던 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던지시는 거죠. 그러면 또 대답하면 되죠.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뭐 얘기하든지 한번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그런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하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편하게 나도 내 속에 있는 진짜 얘기를 그러면 이제 막 나는 용서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내가 못 하겠는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난 아직까지 그런 용서의 크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난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용서할 만큼 포용이 안 되는데 그런 거 자신들 자꾸 이제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 다음이 보여요. 하나님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 혹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것만 늘 생각하고 내 감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꺼리게 되지 않을까. 인생이 불고기 많아. 용서 때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야. 그 용서 때에서 고민하는 사람 자체가 그렇죠. 되게 예. 하나님 자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너무 죄책감 안 되는 걸 좋겠어요. 그래 혹시라도 그분이 용서라는 게 하나님 죄책감 주시려고 절대 안 해요. 아까 교수님 말씀이 그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지? 그래서 하는데 솔직히 저쪽에도 마찬가지. 나만 죄인인가? 저쪽에도 죄인이고 내가 용서 받는 준비 아직 안 될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 그쪽에 아직 진심으로 용서 달라고 사과하는 것도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긴 해요. 그래서 너무 이 개념이 나한테 죄책감이 줬으면 저는 마귀 사탄의 그런 거짓말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되나?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자, 뭐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창세기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창조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원, 그리고 창세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여지를 두죠. 다시 태골 가지고 가라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다른 이야기를 자꾸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1차 독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죠.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 2차 독자인 우리들도 똑같아요. 인류의 기원과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는가, 대표적인 인간의 예를 들면서 부족함과 완전하지 않은 엉망진창의 모습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도 부족했고 이삭도 부족했고 야곱도 부족했고 요셉은 뭐 좀 그래도 좀 훌륭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얘도 완벽하진 않았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창세기 전체적인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얘기를 기대하게 만드시고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계속 그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인생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질문 없으시죠?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